지금 우리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참 풍요롭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마트나 타겟 등 같은데 샘스 클럽 쇼핑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품들인데도 다른 다양한 브랜드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하게 됩니다. 당장 시리얼 하나를 사려고 하더라도 종류가 좀 많습니까? 쇼핑센터의 쇼핑몰 아니더라도 위성 라디오 또는 디렉TV 또는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보게 되면 채널이 몇 개나 됩니까? 10개요? 20개요? 아닙니다. 한 200개는 됩니다.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봐야 될지 고민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조차도 어떻습니까? 아이폰, 유폰, 블랙베리, 스트로베리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고요.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 자체, 그 앱이라 불리는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납니다. 참 풍요롭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은 우리 현대사회에 우리들에게 주는 문명의 이득이면 분명합니다. 불과 50년과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문명의 이기를 충분히 누리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문명이 발전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게 되죠. 내가 물건 선택하고 내가 채널을 선택하고 내가 휴대폰을 고르고, 즉 문명의 발전에 따른 내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결국 물건 선택하는 이는 바로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고 내가 이 채널을 선택하고 내가 이 핸드폰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케팅 전략도 어떻습니까? 나입니다. It is all about you. 당신, 여러분, 바로 내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정말 세상의 중심이 납니까? 한번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흐르면은 비행기 고도가 약 6,000에서 7,000, 8,000피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창문으로 땅을 바라보시면은 사람들 보이십니까? 눈이 좋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집들 보이나요? 집도 잘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땅덩어리만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 거대한 땅덩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정말 작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흘러갑니다. 굳이 우리 땅덩어리 얘기 안 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조차도 우주라는 엄청난 것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만 일부분입니다. 참으로 미천하게 짝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중심을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갑자기 그냥 생겼다가 그냥 없어지는, 마치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오늘 제2독서에서 발견합니다. 제2독서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제2독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이 드러나는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에 맞으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성 바오로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듣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싫죠. 왜요? 첫 번째는 사이비 교인들의 영향으로 뭡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야 이거? 예수님을 완전히 믿으라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좀 뭔가 좀 거부 반응 느끼죠. 내가 뭐 광신도인가? 광신도 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좀 가기가 싫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중심이라고 강조되는 세상에서 뭐가 중심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 바오로께서. 거기서 오는 일종의 뭡니까? 이제까지 세상은 내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제2독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랍니다. 싫지요? 자, 이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싫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믿는 교리를 한번 분석해 주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느님 한 분이시면, 하느님 위격이시면 뭡니까?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기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됐죠.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쓰셨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하느님 알 수 없죠. 그 알 수 없는 하느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하느님을, 신을 창조 피조물들이 아버지라 부르랍니다. 아빠라 부르랍니다. 하느님하고 내가 아빠, 아들 관계, 아빠, 딸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것이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만물이 가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통해서 세상에 생겨났으면 당연히 그분께 돌아가야 가는 것이죠. 논리적입니다.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논리와 신앙을 바탕으로 한 뭡니까? 믿음입니다. 또 비단 어려운 신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자 마더 테레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분이요 실패한 삶입니다. 그죠? 남편도 없습니다. 그죠? 가진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살았죠. 어떠한 남들이요? 가난하고 병든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기도 중에 그분의 일기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느님께서 기쁨까지 다 뺏어가셨어요. 테레사 수녀님의 일기에서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버려진 기분도 정말 하느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그런 기분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사진 보면 어떠세요? 얼굴 어떻습니까?
웃음이 환하죠. 평화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조차도 마더 데레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하지요. 고개를 숙입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자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수녀님의 얼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이 평화와 기쁨이 그러면 어디서 뿜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버린 삶인데 그 평화와 기쁨은 결국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평화와 기쁨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나약한 인간들의 것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것이고 가장 사람다운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님 중심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신부로서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행복이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거룩한 제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빵과 포도주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직도 세상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당신보다는 세상 것들이 더 눈에 보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닌 하느님이 오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그 신앙 적어도 이번 주에 한 번쯤은 주변 분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